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의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너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성회 240차, 이번 성회에 주신 주제는 사명자가 두려움이 없이 살 때다.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고.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늘 사고 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늘 잘릴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 문 닫을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몸이 쇠약하고 안 좋으신 분은 병들어 죽을까봐 조마조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연세가 오래되신 분은 자기 생전에 주님 안 오실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성회에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성회 끝날 때까지 계속 두려움이 없이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 한 주간 성회 주제는 이거고, 오늘 저녁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살 때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하죠. 그러면 아내가 두려우신 분 아멘 해보세요. 조 집사님은 아내를 두려워하세요? 아내 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 어쨌든 두려워하신다는 분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내한테 맞고 사는 남자가 60만이에요. 60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해. 가족을 두려워해. 사람의 비방이나 회방을 두려워해. 그래서 오늘도 성산에 올라가면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좋은 데 가면 나 좀 데리고 가.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잠깐 나갔다 와. 그러고 차 타고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오늘 저녁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전화 한 통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 말 한마디에 움찔거리지 말고, 사람의 전화 한 통에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마음에 있는 대로 성령이 이끌리는 감동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돼. 그럼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자, 오늘 7절 읽어주세요. 51장, 이사야 51장 7절. 여기 보니까 의를 아는 사람들아, 이렇게 의를 아는 사람, 의를 아는 자들아 이랬어.
여러분은 의를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 그래서 오늘 첫째, 의를 아는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자기가 기가 세가지고 남보다 기가 세가지고 사람 두렵지 않다, 다 덤벼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의를 아는 종. 오늘 밤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려면 의를 아는 종이 되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의를 아는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6절같이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래놓고 7절에 그 예수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룬다. 거기서 말하는 정의, 아멘. 거기서 말하는 정의, 그 의를 아는 종, 아멘.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한 그 의,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 그럼 이 의가 뭐냐?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룹니다. 그런 진리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의를 아는 종.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 의를 아나요, 모르나요? 아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해당되죠? 의를 아는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는 암만 많아도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인간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유다 왕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빽빽이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18만 5천이라는 군대가 동원됐으면 이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룻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이렇게 보니까 18만 5천이 전부 시체가 됐어요. 그 당시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 바람에 나무가지가 흔들리시 사람들이 바람이 안 부는데도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었어.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18만 5천이 시체가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하고 난리를 치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하는 사람만 나오면,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었으니 10명만 나오면, 10명만 나오면 185만이 시체가 됩니다. 이북은 120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히스기야 왕 같은 종 10명만 나와서 하룻밤만 기도하면 저 북한의 군대는 전멸할 줄 믿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의 이 동산에서 부르시고, 아멘. 의를 아는 종, 의를 아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 때다. 사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궁에 들어가는, 바로가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시위대가 있어가지고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쫙 깔렸는데 모세가 들어가니까 바로가 돌돌돌돌돌돌 떠는 거예요. 모세 왔다 소리만 모자만 나와도 돌돌돌돌 떠는 거예요. 칼차은 사람들이 뺑돌러 있는데 지게작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가는 모세를 돌돌돌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오늘 밤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두려움의 근본을 오늘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전화 한 통에도 덜덜덜덜덜덜. 아유, 나 혹시 잘못 간 거 아니에요? 잘못 간 거. 여기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여기서 2시간을 막 기도하고 자기 머리 털라고는 그런 은혜 처음 받았다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흔들리고 마시가는 사람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 성의 첫날 밤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의 회방, 사람의 미혹, 사람의 전화, 사람의 모략, 사람으로 오는 모든 걸 넘어서고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우리는 의를 아는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으로 가는 말씀, 천년왕국으로 가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자,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비방하는 사람, 외방하는 사람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종. 오늘 여기 해당되는 분한테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1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51장 12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고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전에는 남편이 옆에서 그래도 뭐 거들기라 됐는데 어느 날 홀딱 죽어버리네. 별로 도움도 안 됐지만 그나마도 죽어버려. 또 어떤 사람은 있어도 도움이 안 되네. 있어도 도움 안 돼. 여러분, 가족에게도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위로해주면 위로해줬지 위로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라.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 시몬이 그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종들에게 오늘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감화가 오늘 밤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그분의 위로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좋은 성전에서 손을 호호 불고 벌벌벌벌 떨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팔자는 어떻게 타고나서 다른 사람은 다 뜨뜻한 방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사는데 나는 맨날 성전에 나와서 오돌오돌 떨다가 가나. 그리고 왜 잘 시간 돼서 잠 못 자고 나는 꼭 교회 가서 떨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살며시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마치 누가 내 등에다가 큰 따뜻한 밍크 코도를 덮어주는 것 같이 포근하게 저를 안아주시는. 갑자기 추위가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춥지 않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임마누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는. 수십 년을 밤새워 기도할 때 내 후배 목사는 맨날 잠을 푹지게 자고 새벽 기도 시간도 자기 엄마가 목사님 일어나세요 이래갖고 와갖고 눈곱 드디디디 한 채로 설교 끝나자마자 주기도 마치자마자 들어가서 또 코 골고 자고 이래도 LA 갈비만 뜯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나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 놓은 게 없고 그 친구는 믿음의 3대가 내려와서 그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나는 그때 나도 그런 믿음의 3대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의 선택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권이 없어요, 자녀에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천륜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 바꿀 수 있었다면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 가정으로 쫓아갔든지,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가정으로 쫓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바꿀 수 없었어. 그래서 저는 늘 기도는 남보다 몇십 배 더 많이 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고 어려웠고, 내 후배 목사는 늘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잠만 시컷 자서 여기 얼굴에 잠살이 포동포동 올라있고,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오늘에 와보니까 내가 더 큰 복을 받았어.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저 같은 마음을 다 여러분도 가지셨을 거예요. 오늘 그런 종들이라도 오직 예수 한 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까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연보했던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원통한 사정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위로 얘기를 내가 또 찾아봤더니 51장 3절에 위로 얘기가 또 나오는. 자, 이사야 51장 3절 읽으세요. 오늘 이 말씀 제대로 읽으면 아멘. 지금 건성으로 읽었어. 이 지금 3절에 어떤 역사가 왔느냐, 건성으로 읽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걸 제대로 읽었으면 아멘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읽어봐요. 자, 아직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황폐한 곳을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다가 심령이 황폐해졌습니까? 가정이 황폐해졌습니까? 아니면 몸이 황폐해졌습니까? 황폐해진 모든 것들을 복구해서 광야 같은 곳을 에덴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위로받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 광야같이 황폐한 곳을 에덴같이 회복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위로예요. 에덴같이, 광야같이 황폐한 걸 에덴같이 회복해.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나 봐. 사막으로, 사막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럼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합하여지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에덴의 회복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에덴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합하면 에덴 동산 같이 만든다. 이게 바로 에덴에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호와의 위로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네 가지. 뭐라고 하나 보세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 아멘.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역사가 가득하라.
아멘. 지금 그 표정이 기뻐하는 표정이야? 그 표정이 웃는 게 우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옆에 분 한번 봐봐요. 그 표정이 지금 에덴 동산 같이 된 표정이에요.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좋아야 돼. 이게 저절로 여기서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 무슨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가득하라. 이것이 오늘 밤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역사를 교회가, 가정이, 심령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사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잘할 때뿐입니다. 10번 잘하다 한 번만 섭섭하면 10번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알죠. 어디 가도 위로받을 구석이 없어. 가족을 만나도 속 있는 말을 해낼 수가 없어. 진리를 말해도 통하지 않아. 그래서 늘 외롭고 고독한 밤모섬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밤 그런 종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지는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장화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폐한 곳을 복구하는데 광야 같은 곳을 에덴같이 하고 사막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해서 에덴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종이 대언하고 있으니 이 말씀 아멘하고 이 역사를 받으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사람의 위로는 뭡니까? 그저 과일 몇 개 사다 주고 봉투 하나 넘겨주고 힘내세요. 이 정도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황폐한 내 심령이 에덴같이 회복되지 못해. 그런데 오늘 밤 여호와의 위로가 말씀대로 내려서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황폐한 곳이 있습니까? 사막 같은 곳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곳이 있습니까? 오늘 에덴 동산같이 근본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장화하는 소리로 충만해지는 그런 이날 밤이 첫날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첫날 밤엔 잘 안 와요. 우리 속에서 이 첫날 밤이 중요해요. 결혼도 첫날 밤이 중요하잖아요. 은혜도 첫날 밤이 중요합니다. 첫날 밤. 그래서 사람들 꼭 끝날 때 오는 사람. 장도 첫 장에 가야 물건 좋은 거 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걸 읽으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장화하는 소리로 충만하게 하고 에덴으로 회복해 주신 아멘. 이런 말씀을 오늘 저녁에 못 올라와서 못 받는 사람은 내일 저녁에는 없어. 버스 떠났어. 오늘 저녁에 한 설교는 내일 저녁에 다시 하지 않아. 네, 미천이 없으면 내일 저녁에 또 다시 하지만 내일 저녁 설교는 이미 다른 게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들으려고 하면 일주일 후에 인터넷에 들어와야 돼. 세 번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그런데 맛있는 거 드실 때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혈기가 충만했을 때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좋은 일이 있어서 돈 생겼을 때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51장 13절. 자, 이사야 51장 13절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자,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집도 안 잊어버려야 되지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노년에 치매 걸리지 않아야 돼요. 노년에 치매 걸려서 예수 잊어버리면 헛거야, 인생.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어찌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대선한 아들을 너희가 어찌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40대 초반에 회장이 돼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회사를, 병원을 2개나 가지고 있고 회사를 7개씩 가지고 있어. 좋은 차를 타고 차 안에다가 전화기를 달고 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회장님 소리를 듣고 저하고 밥을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쓰고 이런 때가 저한테 있었어요. 40대 초반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높이 올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저 밑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이 올려놨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막 줄 서고 전화 오고 뭐 만나려고 비서실에 막 5명, 7명씩 대기하고 어떻게 하면 저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까 난리를 치더니 제가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한 명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어느 날 밤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의 항상 성벽이 되나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손님 만난다는 핑계로 그분을 잊고 살았는지는 몰랐지만, 나는 잊고 살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그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밤에 음성이 들려지고 저의 몸에 치료하는 역사를 내리며 큰 소망과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때 일어서서 다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고 더 이상 정말 살기가 어렵고 내가 이젠 여기서 인생이 끝이 나는가 보다,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여호와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밤에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내가 여호와를 잊지 않을 때 그분도 나를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는 종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병든 사람은 치료되고 힘을 잃은 사람은 힘을 회복하고 영계가 어두워진 사람은 밝아지고 가정이 파산한 사람은 회복되고 오늘 황폐한 곳이 복구되는 역사가 일어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자,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주의 음성을 직접 못 들어도 오늘 이 말씀 읽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듯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역사하고 함께하는 기적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쫙. 그래서 오늘 뭔가 이렇게 벗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벗어지는 느낌. 여러분이 누구하고 전화를 한참 하고 났더니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사람이 막 피곤하고 깔아지면 이거 흑암이 넘어온 거예요. 누구하고 전화하고 났더니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혹시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슬이라는 은혜는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 아들의 향취는 복된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야곱의 머리다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은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아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형제들의 주가 될지어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이슬의 축복이에요. 사람은 간사하고 속이고 사람의 눈에는 아주 간교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삭으로부터 이슬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는 믿음의 3대 조상의 축복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되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옛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슬을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주셔서 야곱의 축복을 받으세요. 사사기 6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이슬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 이슬의 축복을 받은 기드온은 여호와 살로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롬. 이게 이슬 축복입니다. 300명 용사를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을 쳐부시는 그런 능력의 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가 마지막에 민족의 환난을 앞두고 미가서 5장 5절로 7절로 9절에 일곱 목자들 군왕 같은 종을 일으키기 위해 하늘로 이슬과 단비 은혜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사자같이 소리 지르면 산천 초목이 벌벌 떨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에 우레 같은 역사를 내리사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영의 역사가 벌벌 떨게 하시고 영권을 주셔서 생명권으로 살리고 축복권으로 복을 내리고 저주권으로 저주하고 살생권으로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영권자가 오늘 밤 이슬과 단비받아 나오는 역사를 받으세요. 아멘. 오늘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엘리야 같은 영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영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자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마리아 몸속 안에 있는 예수가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문 밖에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여기서 막 뛰어놀았어요. 신령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보아. 신령한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것을 분별하고 그날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격동돼서 그곳으로 안 가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불러주신 여러분에게 이슬과 단비를 오늘 밤 내리사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고 오늘 엘리야 같은 영권을 주어서 축복권, 살생권, 저주권, 축복권, 생명권이 함께 하셔서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 흑암은 벗어지고 귀신의 영은 떠나가고 피곤은 물러가고 질병은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강하고 담대한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하고 비겁해져요. 여러분, 오늘 밤에 강하고 담대한 종이 누구냐? 여호수아 같은 종.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또 세워는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를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모세가 하는 일을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굉장한 부담을 가졌던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1장 5절부터 9절 사이에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왜 3번 했을까? 첫째, 요단을 건널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가나안 칠족석을 멸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 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널 때, 두 번째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세 번째는 가나안 칠족석을 멸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밤 아멘 하는 종들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이 옛날 여호수아와 같이 회복되셔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다. 두려움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3번, 그리고 우리도 3번 앞으로 민족 환란이 일어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다시 예언하고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을 때 나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말씀하시고 3번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 가나안 칠족석을 섬멸하는 기적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회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우리도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3번 거듭거듭 아멘 하시고,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지라. 아멘. 사람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못 가게 만들려고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같이 쫓아가서 약속의 기업을 얻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의를 아는 종,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종,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종, 이슬과 단비를 받을 종,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종,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다. 결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을 여호와가 붙들고 쓰신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을 여호와가 붙들고 쓰신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시온의 대로 헌금 올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첫날 밤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밤 말씀대로 역사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